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유대의 헤롯 왕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결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마리아의 집에 가서 그곳에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합니다.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도록 부탁한 후에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나죠. 한편 베드로를 죽여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 했던 뜻이 좌절된 헤롯은 감옥을 지키던 군인들을 모두 처형한 후에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가이사랴에서 헤롯 왕을 노엽게 한 사건이 있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헤롯 왕이 분노했을까요?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두로와 시돈은 항구로서 상업과 무역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식량은 유대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헤롯이 두 도시의 사람들에게 왜 크게 경노했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추측하기로는 상호 간의 무역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났을 것으로 봅니다. 분쟁으로 화가 난 헤롯이 지원하고 있던 식량 공급을 중단하게 된 것이죠. 상황이 다급해진 두로와 시돈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왕을 만나서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침소를 맡고 있는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특별한 날을 지정하여 왕과 만나게 된 것이죠. 21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은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왕복을 입고 보좌에 앉아서 그에게 찾아온 백성들에게 연설을 시작합니다. 왕의 연설을 들은 백성들은 매우 만족스러워하며 왕을 지켜 세우면서 큰 아첨의 말을 외쳐댑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 왕을 인간 이상인 신으로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왕을 신으로 숭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이 외침은 참으로 과도한 외침이었습니다. 너무나 과도한 칭찬이었고 아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도 아연시색할 수밖에 없는 이 말은 결국 헤롯으로 하여금 스스로 교만에 빠지고 멸망의 구덩이에 처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헤롯의 마음을 돌리고자 애써야 하는 상황은 알겠지만 이렇게 격에 맞지 않는 과도한 칭찬과 아첨은 언제든지 교만하게 만들어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축복하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다 보니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에 대해서, 나의 행동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의를 갖추고 의식을 해야 하는 그 자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이나 칭찬에 너무 목맨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목적이 되고 이런 것을 너무 생각하다 보면 피곤한 인생이 될 뿐 아니라 자신이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급기야 두로와 시돈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이 살고 또 고통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을 신이라 지켜 세우고 온갖 듣기 좋은 아첨의 말을 쏟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위로하고 힘이 나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교만케 하는 과도한 칭찬이나 사람의 이성의 눈을 멀게 할 수 있는 아첨의 말은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로마의 황제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했고 야고보를 죽였으며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영광과 명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었던 것이죠. 결국 헤롯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그를 쳐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왕 대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살펴야 하겠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 왕은 자신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외침을 책망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권세를 세워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 했던 헤롯은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성경의 평가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왕은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된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왕은 갑자기 복동을 일으키게 되었고 5일 후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헤롯 왕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표현된 주의 사자는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 나타난 주의 사자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원하셨고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헤롯을 죽이셨습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을 제거하심으로 당분간 핍박이 가라앉게 하셨습니다.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진 일, 다소에 있던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오게 한 일, 베드로를 옥에서 구원하신 일, 헤롯을 제거하신 일, 이 모든 일들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교회에 닥친 심각한 문제나 핍박 후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핍박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흥왕하시며 더하십니다. 6장 7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구제 문제로 발생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 많은 개종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생기는 내외적인 문제와 어려움은 교회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하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이 올 때 괴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런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87장의 가사를 보면 어두움 해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이런 아픔과 고통을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과 힘든 일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에 흥황케 되고 더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 마지막 말씀은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마지막 절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후원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을 기록했었는데 이제 그들이 돌아온 것으로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혹독한 시련 이상으로 12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도 부르시고 택하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맨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왕 대신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높아지려는 마음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많은 삶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하고 더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만 오직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부산과 민족과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모든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